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울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알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시도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외부로부터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격은 외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내부에서 생긴 문제가 등장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본문에서 시딤에 머물고 있는데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승리를 거둔 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던 곳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전열을 가다듬어 했으나 그들이 했던 것은 모압 여자들과의 음행이었습니다. 죄는 언제나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한 이스라엘의 다음 모습은 무엇입니까? 2절 3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을 뿐 아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먹고 그 신들에게 절하며 우상 숭배까지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이 육안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음행하고 바알부올에게 가담했습니다. 바알부올은 부올 지역의 바알신과 연합했다라고 하는 뜻이며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들과 연결하고 결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가볍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 심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죄의 확장성을 이야기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음행이 먼저 시작되었고 점차 확대되어 우상 숭배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치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정략 결혼과 수많은 부인을 맞아들이며 타락했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십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을 통하여 바알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처형하라고 명하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직도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음행한 사람들에 대한 처형과 더불어 연병으로 인해 많은 백성들이 죽고 있던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이스라엘 사람이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의 여인을 데리고 와서 막사에 들어가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또 동일한 범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보고 있으면서도 자신도 동일하게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죄의 확장성은 여기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2절에서는 분명 함께 음행하던 여자들의 요청으로 그들과 음행하고 또 그들의 신에게 절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이 장막으로까지 음행하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상황을 보고 있던 비느하스는 그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있던 막사로 들어가 창으로 그 둘을 꿰뚫어 죽였습니다. 비느하스의 의로운 분노로 인해 이스라엘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그제야 멈췄습니다. 이로 인해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 것을 감안하면 각 지파에서 평균 2,000명씩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번 심판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온 후에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람이 죽은 재앙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향한 것입니다. 상황이 정리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은 자신의 질투를 심판을 통해 보이셨고 비느하스의 행동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모두 소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비느하스는 단지 분노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시 상황을 바라보았고 그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출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비느하스와 그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훗날 다윗 시대에 제사장 사역을 도맡아 했던 사독과 그의 자손들이 바로 비느하스의 자손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와의 약속을 지켜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죽였던 인물들은 누구입니까? 14절에서 15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비느하스에게 죽임을 당한 두 사람 중 이스라엘 남자 시므리는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미디안 여인 고스비는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인 것을 보아 모두 유력한 집안 출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신분을 보더라도 비느하스가 행했던 일에는 큰 용기가 수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력한 집안의 사람들이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각 나라의 가문에서 유력한 사람들끼리 음행을 했던 것을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문란하게 지내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고 미디안 여인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들의 신에게 이끌어 가기 위한 전도 행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음행하여 2만 4천 명이 죽는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책임에는 미디안인들의 잘못도 있기에 하나님은 미디안에게 심판을 명하시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음행에 책임 있는 미디안 사람들을 대적하여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들은 육체적인 음행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상 숭배를 하도록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는 결국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딤에 머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정배를 해야 됐던 이스라엘은 욕망의 눈이 멀어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주실 땅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바라고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며 우리들의 욕망을 채우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는 시므리의 모습과 죄의 행위를 끊어버리는 비느하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삶 속에서 죄를 대하는 모습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죄를 품고 더 깊은 구덩이로 가시겠습니까?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각자의 삶으로 대답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죄에 대한 유혹이 외부로부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죄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때가 많으나 죄의 확장성이 너무 커서 우리의 삶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분노를 일으켜
죄의 문제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